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 죽이기까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빈정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적, 그의 능력,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수근거리고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몹시 자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논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일까? 과연 예수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휴머니스트들은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예수는 사생아였다,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요즘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으로 사람들이 아주 인기 있는 책이 팔리는 그런 현상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모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형제들과 헤어진 이후에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십니다. 10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니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 10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형제들한테는 안 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형제들과 같이 안 가고 따로 홀로 가십니다. 두 번째는 가실 때 공개적으로 가시지 않고 비밀리, 비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따로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마음의 결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고 결정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맞춰서 삽니다. 때를 맞춰서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 이해는 믿음 이해예요.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조급하지도 너무 늦장 부리지도 않는 것.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늦게 오시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리 행동함으로 체포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획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필요하게 인기를 너무 많이 끌어도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를 피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피하고, 때로는 위험한 길이지만 직접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시간 관리가 되고 목표가 있어야 시간 관리가 됩니다. 내가 이런 목표, 예를 들면 대학 입학에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 계산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험 볼 때까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보이지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툭툭 던지는 말이 너무 그 사회에 그날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명절에 지금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을 이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절,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는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그렇게 마음 놓고 얘기를 못했던 까닭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자유인데 어떤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상투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선 그 메시지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기준이 굉장히 의롭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공의롭다, 굉장히 공정하게 예수님은 하신다. 부자에게 아부하거나 권력층에 아부하거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기는 이기적이 아니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했고 순수했고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이에요. 지금도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가졌었던 분이고 사랑의 사도고, 그런 정말 흠없고 티없는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좋은 평가를 한 것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평가를 듣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해 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 예수님 말씀은 좋긴 좋지만 자기 전통적인 종교와 기존 질서에 흐트러지는 이단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사람들이 반감, 또 그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선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는 멋있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기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세력을 모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약간 선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술을 즐기고 탐하는 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는 죄인들하고 사귀는 걸 보니까 저 깡패들이나 죄인들이나 한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불법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서를 깨는 사람이다. 또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할 말이 없으니까 저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한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한 것이죠. 예,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또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잘못한 것도 많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예수님 지실 때는 멀리 떠났고요, 부활해서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인간적 예수는 이해를 했는데, 인간적 예수는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인간적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악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면 그때까지도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반신반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발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잘 믿고요, 때로는 어느 순간에 아주 돌변해가지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자들의 어머니는 더 재밌었죠. 예수님한테 자리 부탁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무시하고 좀 더 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14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기적을 행할 때도 놀랐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경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 12살 먹은 이 어린애가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잘할 수 있고 그 해석이 그렇게 명료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고 굉장히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배웠냐 이거예요. 학문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이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격하시고 싶었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해석과 통찰력은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귀신 쫓을 때도 마귀를 쫓을 때도 다 3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고 신명기를 인용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뭐 이걸 믿기만 한다면 그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그 정신을, 구약의 그 문자가 아니라 그 뜻을 저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겠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물 위를 걸어가든 공중을 날아가든 기적을 베풀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기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대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갈등을 느끼는 그 배후에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은 그 생에 하셨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언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 창시자가,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처럼 설명하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해라. 모슬렘의 교리하고 비교해보면 상극입니다. 그들은 소위 지하드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지상의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삶의 기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니체 책은 전부 마태복음 5장의 얘기를 다 뒤집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1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 사상을 내가 말하고 내 철학을 내가 말하고 내 비전을 내가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비전과 다른 사람의 사상과 다른 사람의 철학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 사상이 아니다, 내 철학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생각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굉장한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 내 감정, 내 정서, 내 견해, 내 생각이 거의 다 가미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 봤더니, 그래도 그 말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데가 내가 이 설교더라고요. 이 설교 시간에는 내 생각, 내 견해, 내 관점을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제가 애를 쓰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위기는 뭐냐면요, 설교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집어넣는 거, 아주 위험한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설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공감대는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그 시대의 역사나 사상에 관한 얘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인지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양심껏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거예요. 큐티가 그래 중요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게 큐티예요. 그 훈련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 수많은 읽을 거리,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해석, 내 관점, 모든 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들은 전부 그런 소스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 거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거냐,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할 때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할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빙자해가지고 자기 생각 많이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매니플레이트 하잖아요. 이렇게 탁 이걸 조종을 하잖아요.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이름과 그리고 신앙 이름을 얼마나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다고요. 또 말할 때 꼭 그래요. 내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긴 뭐래요. 가만 들어보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지 내가 스스로 알라 이래. 두 번째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번외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내게로부터 온 거냐라는 것을 이게 그것도 막 또 헷갈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 누가 제일 감동받은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감동받아. 여러분 11조하고 누가 제일 감동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받아요. 전도 한번 해놓고 자기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께 영광 돌린다. 결론 보면 알아요. 한참 말을 했고 설교도 했고 다 했는데 결국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면 그건 교훈이 자기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죽고 나는 정말 사라지고 세례 요한처럼 그저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뭉개지든 내가 창피를 당하든 내가 손해를 보든 그런 데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얼굴 붉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얼굴이 확 붉어져요. 손해보면 못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나도 동달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말 생각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비롯한 사람은 뭐냐? 자기 이익이 문제가 되거나 자기 자존심에 문제가 되거나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부터 안 맞으면 화를 낸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결국 당신 생각으로부터 온 것은 당신께 영광, 자기 자신 영광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8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라고 그랬죠? 불의가 없다. 첫째는 이 교훈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세 번째는 불의가 없는가?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셨던 분이시죠? 흠과 티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이 말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막 주장해놓고 자기는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맞는데 행동을 보면 안 맞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말을 듣고 2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말이 안 되면 말꼬리를 잡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논리에 지면 말꼬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았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비약을 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냐 이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귀신을 쫓냐는 거죠. 예수님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연 예수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논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흘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여기 와 앉아 계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밖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살아계시는 것일까? 무덤에 갇혀 2000년이 갇힌 그분일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실까? 저는 나를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베드로는 늦게서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야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진짜 용기가 생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담대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My Lord, my God.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려 갔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대부분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성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학문을 포기하고 자기 지성을 포기하고 그는 전도자라는 모습으로 감옥까지 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에요. 망나니로 살던 그 사람, 예수를 만나서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을 통합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켈빈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손되는 풍랑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는 감리교를 창설을 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형제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갔을 만큼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생을 인도에 가서 자기 생애를 다 버렸습니다. 캠브리지 세븐이었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윌리 크리켓 선수였고 아주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이 시티 스타드, 제가 그 단체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그 화려한 인기와 보장된 미래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뼈를 묻었어요.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 자기 집이 살던 어마어마한 매너가 있어, 큰 저택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나무로 천막을 쳐서 자기가 살던 그 2집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예수가 하나 이론이고 사상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을 변화시켰던 허드슨 테일러, 그는 몇 번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붙잡혀서 중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허드슨 테일러.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과 선양원 목사님들, 그런 일제의 그 기가 막힌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고 또 보복을 당했던 선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 그분들이 예수가 살아계지 않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생애를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좋은 직업 버리고 보장된 미래 다 버리고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고독하고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선교 현장에 가서 일생을, 평생을 산다는 것은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하나의 낭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없다면 좋은 거는 얼마든지 합니다. 높은 자리, 행복한 자리, 편안한 자리는 다 사람들이 가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한 달, 2달, 1년은 흉내내지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도처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처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들은 억울함도 섭섭함도 고난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생애를 바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 최선수 장로님께서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말할 때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목사님, 내 나이 50입니다. 내가 치과의사로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의 50 후반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중국 연변이 소개됐어요.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도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논현동에 아주 좋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거 팔고, 청담동에 130평 병원이 있었습니다. 팔고, 광주에 2만 평 땅 팔고 다 정리했어요. 마지막 정리한 것이 그 사람이 아끼던 CD 플레이어, 디스크에 그거 다 200장 깨고, 내가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이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저는 가끔 그분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게 설득과 이론으로 될 일인가? 그 부인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목사 만났는데 내 남편이 장로 돼서 교회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자기가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나는 내 남편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 울더라고요. 어느 날 또 왔어요.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내 남편이 가는 길에 방해꾼은 되고 싶지가 않아서 가서 밥 해주러 나는 연변에 가겠습니다. 부부가 떠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누가 고난을 좋아해서 가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분이 떠난 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큰 집에 사시던 분이 조그마한 한 평 반 다 되는 방에다가 화장실하고 부엌이 중국식 곁에 있는 데서 사시더라. 기뻐하시더라. 때로는 러시아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런 여관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사모님을 모시고 올 때는 호텔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에 와서 부인을 괴롭힙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 냄새가 좋은데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좋지 권사님은 안 좋아요. 이제 그러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